오늘 계산을 넘어선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는 사건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단순하게 배고픈 무리를 먹인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6장 25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기에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신다고 돼 있는데요. 그 후에는 어떠한 시점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 전에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께서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예수의 그 권능과 기적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지죠. 헤롯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지만, 그리고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께 밀려오는데요. 그들을 볼 때 어떠한 심정이 들었나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하게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보셨나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엄청난 양 무리가 있어요.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한번 상상이 되나요? 목자가 없는 양은 뭐가 없는 걸까요? 목자가 없는 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없는 것이 있어요. 시편 23편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시편 23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돼 있죠. 가이던스, 인도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면 눈이 아주 양들은 멀기 때문에 근시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 갈 수 있어요. 목자가 없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프로텍션, 보호가 없어요. 그냥 맹수의 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수가 달려진 무방비 상태예요. 목자가 있을 때 막대기로 치고 무찔러야 양들이 보호를 받는데 그 가이던스와 프로텍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불쌍한 무리입니까? 원래 이 역할을 헤롯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인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섬기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고 그 시기가 6월절 한 4월 초나 중순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매우 의도적이죠. 6월절은 어떠한 절기예요? 출애굽 아시죠? 6월절이 어떠한 절기예요? 6월절? 대현이 알지? 6월절 어떠한 절기니? 네? 6월절이 어떠한 절기야? 6월절이요? 6월절 많이 들어봤지? 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6월절이? 어, 준인가 줄라인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 아주 날 잡았다. 오늘 잘 알아라. 네. 6월절은 6월에 발생한 절기죠. 어때요?
연진이 어때? 유월절 들어봤어? 들어만 봤어요. 그 뭔지 알아? 뭐야? 오늘 잘 알아야 돼. 6월절은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을 꼭 봐봐요. 이후에.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엄청나게 닥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에요.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애굽이 다 망하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다 죽는데 죽음의 사자가 집들을 돌아다닐 때 장자들만 정확하게 표적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출입문에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문에 그 모든 호주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지용이 어떻겠니? 산다면은 글쎄가 아니라 얼마나 복된 거야. 너는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게 된 거야. 죽을 운명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집이라면 어떤 거야? 너희들의 집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는 뭐지? 다섯 오자에 떡병자야. 그리고 두 이자에 그리고 물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기 현장에는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를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즈음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절기예요. 이제 기억나세요? 6월절이 어떤 절기야? 6월절. 우리 혜린이 6월절 목사님 얘기했지. 6월절이 어떤 절기야? 넘어가는. 뭐가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그러면 왜 넘어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는 거야. 너네 집이 사는 거야. 너네 집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딱 죽어야 되는데 다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를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5절, 6절을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엄청난 무리가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해가 넘어가지고 이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 마을로 보내서 이제 이들을 터지게 합시다. 이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요? 이렇게 이러한 정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뭐 어떻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바로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아는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물어본 건데 빌립이 어때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딱 보면은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 있죠? 그죠?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 테스트해 본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과 명절을 빼면 거의 1년치 연봉인 거야. 수천만 원이 드는 이러한 돈이 필요한데 사실 돈이 있어도 어디서 사 먹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사실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같은 그냥 딱 보면은 그냥 견적이 나오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매우 명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니, 안 필요하겠니? 이러한 사람이 어때?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지? 이러한 사람 매우 필요해요.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무대뽀처럼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상식과 보편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 그 믿음이 보편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명석하고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가 한계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 상황을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을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너는 지금 굉장히 명석하고 상황을 분석하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야. 그거를 빌립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산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명석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경제에 빠삭한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봐도 안 되고 우리의 예산이 뻔하고 통장의 잔고가 제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아멘. 거기까지 나가야 이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편적 이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 과감하게 자신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기적은 그렇게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2만 명이 운집됐는데 그 정말 조그만한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정어리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겠니?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어디서를 물었어요.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그런데 어디서 먹이겠니? 그러면 그 어디서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그냥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 완전 동문서답인 거예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전제가 있을 때
대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연회장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와의 예수님 대화를 통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알아요.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계속해서 장소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시는 답변이 뭘까요? 빌립에게 어떤 거를 요구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떡이지만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답이신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바로 어디서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병행구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빨리 이 무리를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You feed them. 너희가 그들을 먹여.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Bring them to me. 내게로 가져와.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그것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Bring them to me가 평범을 비범으로 바뀌는 열쇠예요. 내 혼자 끙끙 앓고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안드레가 그렇게 한 사람인데요. 안드레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은 없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 안드레는 막 찾으러 다니면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갖고 나왔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회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안드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고 예수님께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을 드릴 때 매우 초라한 보리떡과 말라 비틀어진 작은 생선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로 드릴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나의 한계를 미리 규정해 놓지 않을까요? 나의 이성과 상식 수준에 머물러서 고착화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왜 계속 고만고만하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왜 항상 고만고만할까요? 바로 나의 상식과 나의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려고 말하지 않아요. 큰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나의 그 작은 것을 맡기기를 원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볼품없어요. 나를 바라볼 때는 답이 나와요. 나를 바라볼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개떡 같은 나도 예수님께 그 보리떡을 드릴 때 찰떡같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현실과 나의 무능력과 통장 잔고와 예산을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께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반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그 교회로 가지고 나오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비전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4 세대라는 말 들어봤죠? 청년들 꿈조차 꾸지 않아요. 꿈꾸는 것이 사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룬다. 아멘. 비전만큼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돼요. 그 비전과 기도의 그 틀이 여러분들이 그 최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 아시는데. 그것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말고 비전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믿음의 부대를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거는 뭐 뻥인 거야, 이거는 거짓말인 거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황당한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우리 용이 어때? 이게 믿어지니 진짜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2만 명 먹인다는 게 사실일까? 뻥 아닐까 이게? 응? 다시 한번 못 들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믿음이 아마 가능하게 만드지 않을까. 아멘. 박수 한번 쳐주라 얘들아. 그래, 우리 용이 참 대단하다. 나는 네가 이제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어떤 정답을 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얘기한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유주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말이야,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도시락을 다 싸왔거든.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시락을 내놔와서 나눠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성경의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지금은 용량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기적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예를 들어봐요.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에요. 유한이에요. 그러나 무한과 영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하루살이에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년살이에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기적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성은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편 일반 법칙으로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트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나와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믿어져요?
무리를 걷는 게 상상이 돼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트리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떠한 법칙이 깨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어떠한 법칙이 깨졌어요? 중력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거를 깨트리실 때 무엇을 위해서 깨트리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과 틀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경제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경제학인 거예요.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작은 걸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4월 무렵, 푸른 잔디에죠. 푸른 잔디, 6월절 무렵. 그리고 지역은 어디예요? 벳세다 지역. 이렇게 정확한 장소,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6시쯤에 이러한 오병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우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일수록 이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적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엄청난 기적,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꼭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천국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헤롯과 같은 왕국도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사륙의 피가 튀겨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만이 이 기적의 해석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의 중요한 키가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했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떡을 주는 그러한 복지사가 아니라 떡이 되려 오신, 십자가에 죽으러 떡이 되려 오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빵을 먹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한 끔찍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정말 받아들이고 나를 완전히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병의 기적을 실제를 믿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이거 누릴 거예요. 정말 진짜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만 이거 듣게 될 거라고요. 이거는 뭐야, 거짓말이야. 이런 게 어딨어. 하게 되면 절대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한 삶,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믿음.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분이세요. 이게 달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
사랑은요 계산을 뛰어넘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 계산을 뛰어넘는 경제학이잖아요. 계산을 뛰어넘어요.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경제학이고 십자가의 경제학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을 원해요. 먹여 살려주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왕 삼으려고 해요. 그 예수님도 봐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떼서 혼자 산으로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빵을 주시러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뭐랄까요 욕망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한계와 틀을 깨고 그 아래서 나올 때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야 초라한 나, 정말 답이 없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갈 때, 작은 것을 드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완전히 믿을 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그 믿음을 달라고 살아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